사도행전 제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잔이란 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 선몽과 악몽이 있듯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선몽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두 단어로 사도행전은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돌파의 역사는 그 어떤 세력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돌파로 말미암아 어떠한 난관과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능히 뛰어넘고 이제 정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오직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딱 듣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모였어요.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막바로 어디로 올라가냐? 성전에 올라가요. 아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막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도요 어떤 분 집에 전도 신방을 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남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내비게이션을 제가 2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서 천국 내비게이션 1부로부터 한 14페이지까지 쭉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고 그 아프신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예 집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제2의 우리 김포 예신교회입니다. 아멘. 제2의 김포 예신교회예요. 왜? 그분이 못 나오시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휠체어를 끌고도 넘어지시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서 버리. 하나님 우리 김포 예심교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의술로 치료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요즘에 계속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3대 사역의 역사가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설립 목적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2군데 전도 신방을 갔다 오고 45명에게 그냥 한 눈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냈어요. 영상을 계속 보냈어요. 45명이. 거기는 우리 사모님이 주신 명단도 다 보냈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나는 그 영혼들을요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거기는 법사가 2명이 들어있어요. 법사가 천안에 있는 법사, 부천에 있는 법사.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 이름 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미 사단의 세력은 꺾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영혼이요 어떤 변화를 일어날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면은 더 강하게 핍박하고 그러면 더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서 막바로 사내들인공회에 잡혀가고 1차 투옥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막 그래도 사람들이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제자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4장에 막바로 1차 투옥이 되면서 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요 또 무슨 문제가 터지냐 큰 문제가 터져요. 아나니아와 삽살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살개가 아니라 삽비라. 아나니아의 부인이 삽비라예요. 근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바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라는 개념이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잠시 빌려서 우리가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낭비를 하지 마셔야 돼요. 허례의식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도 죄예요. 정말 우리는 검소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요. 검소해야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펑펑 다 쓰면요 다른 사람에게 좀 섬길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많이 주시면 많이 섬기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섬기는 거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섬기고, 없으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아멘. 이거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너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다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놔요. 다 헌금 드린 거죠.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받는 거예요. 전에 70년대 80년도에는요 막 예배당 진다 그러면 실지 자기 땅 팔고 집 팔아서 드리고 그냥 월세로 가,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물론 요즘도 뭐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아마 초대교회 굉장히 중진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근데 팔고 났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이거 다 바치는 게 아까워졌어요. 그리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갖다 줬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왜 성령을 속이냐? 왜 거짓말하냐? 이건 하나님을 속인 거다. 마귀가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몇 시간 후에요, 그 사람 장사 지내갔는데 그 부인이 왔어요. 이거 땅값이 전부냐 그랬더니 부인도 예 그래요. 이런 부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안 하면 못하잖아. 안 하면 누가 뭐래? 안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뭐 땅 안 팔아서 안 바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다 바친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아멘. 근데 팔고 나니까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까? 우리 쓸 거 없는, 이런 게 이제. 그래서요, 첫 번째 생각 감동이 성령이 주는 감동이고, 두 번째 감동이요 조금 시간 지나는 게 사람의 생각이요, 세 번째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마귀가 가져다는 생각이 자꾸 변해요. 사람의 마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사람의 감정, 느낌 그거요 금방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진리로 임하고 말씀이 빛으로 임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예수 자랑해요. 예수님 영광 나타내, 예수님 막 높여요. 예수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가 예수. 그러니까 사단이 다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이런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정말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에 1차 투옥 받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초대교회 큰 문제가 터졌어요. 6장으로 넘어가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굳이 아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입이 이만치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게 구제는요 참 좋은 건데 구제에 누락되거나 그러면요
섭선마귀가 들어가요. 그 별거 아닌데도. 이게 섭선마귀라는 게 이게 교회 안에는 또 이상한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조그만 물에 섭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선마귀가 절대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섭선마귀 올라 그러면 좀 섭섭한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섭선마귀 예수에 떠나가. 그렇게 하죠. 명령을 해버리세요. 아셨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와요. 그래서 이제 섭선마귀가 온 거예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래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제가 또 6장에 터지면서 사도들이 불러 모아요. 제자들을. 거기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막 구제하고 막 이런 교회 이런 하는 일을 7 집사님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오로지 전무하겠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질수록 주의 종은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만 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제가 다른 걸 막 신경 쓰게 되면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못 가요.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 하든지 딴짓거리 하지 않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그래서 다른 모임도 안 가요. 내가 일일 세미나에는 모임을 다 거의 끊어버려요. 앞으로 한 3년은 그렇게 할 거예요. 3년 후에도요, 교회가 붕대도요, 진짜 전도는요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에 다 있어요. 전도보다 빠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 붙잡으면 자녀 대대손이 복을 받아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이요 까무라칠 정도로 좋아하는 게 복음 전도. 내가 요즘에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가는 데마다 해요.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세미나 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전도인데, 하나님이 전도를 하면 까무라칠 정도로 좋아하시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허벌나게 좋아하시고. 허벌나게가 뭐예요? 나 잘 모르겠네. 굉장히죠. 그게 허벌나게가 굉장히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지방 방언이잖아요. 한번 나중에 좀 이성은 전사님이 그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그 허벌나게가 뭔지 한번 서치해서 나한테 문자를 해줘요. 이제 뭐 다 물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핸드폰 가지고 찍어보면, 컴퓨터로 찍어보면 금방 나와. 어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완전 대박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막 터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막 원망하고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 그럴수록 일꾼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스데반 집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막바로 7장에 복음을 전해요.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막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7장 전체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51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마지막 이렇게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직격딱 날려버렸네. 이거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냥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 앞전에는요 구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해 언약적 관점에서요. 구약을 쭉 말씀하다가 구약에 너희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막 땅속에 파묻혀주고 여러 가지 구약에 나타난 불순종의 사건들을 쭉 얘기하다가 너희 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똑같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르면서 조상들과 똑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뭐를 하냐면요, 스데반의 이 복음 증거를 듣고요, 5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 말은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막 거부했다. 이게 이를 간다는 건 저런 막 속으로 쌍욕을 한 거예요. 저런 것이냐고. 아니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때로는요 마음에 찔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가 갈리는 거야. 지만 빼지겠지 뭐 이가 갈리면. 그래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이를 갈고 나서 보니까 스데반이 또 마지막 순교 전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밭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길바닥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도 하나 못 내리고 싹도 못 내요. 돌밭 길밭 떨어져서 싹은 나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밭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옥토밭 되시기 바랍니다. 옥토밭 되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스펀지에 물이 쫙 빨아들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쫙 마음판에 세워져.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나 보내신 이를 믿을 수 있어요. 절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의 레일 위에 달리는 기차와도 같아요. 아멘. 네, 제가 요즘에 KTX를 참 많이 타요. 다음 주도요 막 목포로 가려갔다 광주에서 올라오고 대구로 갔다 대구에서 또 올라오고 맨 KTX만 타고 다녀요. 뭐 본부에서 다 오늘 다 벌써 다 예매를 본부 직원이 다 해놔요. 그냥 저는 그 티켓만 가지고 그냥 가요. 가서 내가 밥을 사 먹어도 다 그냥 줘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다녀요. 예? 내가 가면 뭐 지부장님 내가 밥 사주는 것도 다 줘요. 내가 가서 쏴줘요. 가끔 자기들이 다 대접을 해요. 가면 지난번에도 구미에 갔더니 금오산 아래서 아니 권사님이 사관학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투병을 한대. 근데 그 동생하고 금오산 아래 멋있는 음식점을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거기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거기 지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하나. 가면 뭐 다 대접을 해요. 왜냐면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 감동이 되면 지부장 아니면 누구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접을 하고 뭐 영수증 철회드려. 그럼 본부에서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돈이 안 들어도 그냥 다녀요. 할렐루야. 제 돈 하나도 안 써요. 네? 제 돈 별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적으로 파송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기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그냥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강력하게 아주 막 전곡을 찔렀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무 강하게 다이렉트로 때려버렸어.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당하는 장면을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서의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을 못 구했지만 바울 한 사람 딱 회개시키는 그 순교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여러분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 전에 와서 오시기 전에도 그날은요 오늘 수요일이라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니 막 너무너무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는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피곤함이 다 떠나가버려요.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 막 더 새 힘을 주세요. 전국을 이렇게 막 뛰면서도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어제 또 한 1시 한 40분에 왔어요. 아니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1시 40분에 왔어요. 그래도 잠을 자다 일부러 내가 집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좀 또 낮에 있다 뭐 신방도 하고 낮에 또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낮에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 전도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지 잠깐이라도. 저녁엔 자야 될 거 아니오. 저녁에도 빨빨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근데 어제는 빨빨 돌아다녔어요. 어쨌든 상황이 그랬어요. 뭐 9시 40분에 10시에 끝났으니까 우리가 10시에 거기서 끝나가지고 또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10시 40분이나 돼서 횡성에서 안산에 와서, 나는 안산에다 차를 대놓고 어느 목사님이 운전해서 가는 차를 타고 갔다가 안산에서부터 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밤에 얼마나 비가 쏟아지냐. 앞이 안 보여요. 아주 긴장을 하면서 왔더니만 팔이 다 아파요.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 막 와이퍼를 이렇게 돌려도 이게 안 보이는 거. 밤이 또 컴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집까지 오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배 전에는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한 분들에게 그거를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요 오늘 본문 보니까 55절 56절 한번 띄워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5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할 상황이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스데반아 힘내라.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관과 상급이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쳐서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근데 거기 58절 보세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 사울이요 앞장섰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친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것은 네가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주동자였어요. 그랬더니 59절 60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가 나와요. 두 가지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두 번째,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요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서는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임종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로 혹시라도 나와 원수된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아멘. 원수를 맺고 가면 안 돼.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이 56절을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순교했다고 그래서 불쌍합니까? 그 자녀들 대순술이 받는 축복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하늘에서의 제일 큰 상급과 면류관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입니다. 제일 큰 집, 제일 큰 상급.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사울을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을 상황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성령의 돌파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더 밀어나가세요. 더 힘차게 나가세요. 사단이 맡고 있는 것은 더 큰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마셔요. 힘차게 밀어나가십니다. 오늘 이 밤 저녁도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돌파로 증인의 삶,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고 남은 3일 동안 주일 전까지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7월 3일 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기로 약속된 영혼들 하나님 발걸음 옮겨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옥토바스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발걸음 옮겨 주시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이 앞에 오기도 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설교 듣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계속 기도하시고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